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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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으시면 하트 큰 거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아는 말 중에 호시우보 우행호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처럼 사물을 바르게 직시하고 관찰한 후에 소처럼 꾸준함으로 성실하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걸어간다라는 말입니다. 호시우보 우행호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받을 때 이러한 관점으로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바라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소처럼 꾸준함으로 게으르지 아니함으로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들어올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고 걸어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때 19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안다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맹목적으로 광신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전제는 여러분 광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감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한다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다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 것이 아니고 속히 하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행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때 속히 한다라는 것은 행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며 말하기를 더디하는 행함을 포함하고 있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을 더디하는 참는 행함을 모두 다 포함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좀 편하게 듣기 쉽게 아주 쉽게 해석을 해보면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말씀을 듣는 즉시 그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없는 급한 말을 하고 분노를 성급하게 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분냄이 없고 급하게 말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야지만 의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부터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의 성품에 없는 행동을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행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혹시라도 형제에게 분냄이 있거나 말을 급하게 해서 상처 준 것이 있거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가서 화목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란 본디 죄인이라서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또 더 나아가서 5000년 전이나 그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 시대 때에도 이 초대교회 안에서 서로 믿음을 지키면서 흩어지는 그 믿음에 충실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진대 왜 하나님의 성품, 나의 성품이 없는 분냄을 가지고 또 말을 급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말씀을 따라서 속히 행함,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너희가 행하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형제의 분노의 이행은 이 작은 불화들은 성도의 삶이 온전해지는 데 대단히 큰 방해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작은 요소들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분냄을 대단히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서로가 상처 주는 것은 대단히 작은 감정입니다. 내 감정에 충실할 때 누군가는 상처받게 되는 것이고 내 감정에 충실한 그 말이, 그 언어가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구원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는 자신의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질서와 규칙이 있는 이유입니다. 질서와 규칙을 따라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 이 모든 규율을 주시고 그 규율대로 살아가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성을 내고 분을 내고 또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믿음이 뜨거웠던 신자들이 서로의 말을 급하게 내었을까? 사람은 본디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그것이 아닌데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자들에게 내 생각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분냄을 갖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급하게 내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냄을 갖게 되고 내 감정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너희 마음 모두 다 알고 있으니 너희가 내게 먼저 와서 인정받아라. 너희가 사람에게 아무리 인정받는다고 한들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인정받으라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법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계셔요. 이야, 저분은 정말 법이 없어도 살아가겠다. 그들이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인정받는다고 해서 그들이 천국에 올라가는가? 그것은 아니죠. 사람에게 비록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 감정을 쿠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쿠션. 우리 남자 교우님들은 젊었을 때 다들 당구 스포츠를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이 당구는 이 사각형으로 된 규칙 안에서 각각의 면의 쿠션을 통하여서
긴 막대기로 큐를 통하여서 공을 쳐서 맞히는 게임이죠. 스포츠입니다. 이 당구를 보시면 사각형의 면을 쿠션을 잘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실력이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좀 실력이 낮은, 저처럼 실력이 낮은 사람은 그냥 공과 공을 때리는 반면에 실력이 좋은 사람은 투 쿠션, 또 더 잘하는 사람들은 뭐 쓰리 쿠션, 쿠션을 통하여서 공을 맞춘단 말이에요. 이 쿠션이 얼마만큼 때리는가에 따라서 사각면을 때리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모양들이,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감정을 쿠션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남편분들이 감정을 드러냈다고 해봅시다. 그럼 누구에게 감정 드러냅니까? 옆집 이웃에게 감정 드러내는 것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감정을 드러내요. 그러면 그 감정을 아내가 모두 다 흡수하느냐? 그 분냄을 아내가 또 누구에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한단 말이에요. 금방까지 소파에서 TV 보고 있던 내 자녀가 아무렇지 않았는데 남편의 그 성냄을 듣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너 왜 공부 안 하고 TV 보고 있어라고 아내가 자녀에게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그럼 자녀는 방에 들어가면서 문을 살짝하니 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문을 쾅 하면서 닫고 들어가죠. 왜 내게 화를 내는 거야? 그리고 그 아이는 또 누구에게 화를 냅니까? 다시 부모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드러내기 시작하면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고 쿠션처럼 끊임없이 돌고 돌아서 결국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분냄을 잘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이 말로 나오고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개그맨이었던 유재석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말하는 대로. 우리 젊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었다. 이것이 왜냐하면 생각이 말로 나오고, 말로 나오면 그 행동을 따라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내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일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기도 가야겠다. 100% 새벽기도 못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일 꼭 새벽기도를 가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가게 되는 거예요. 말이 행동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말하게 되고요, 우리가 그 말을 통해서 행동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행동이 주어지는 것이죠. 저 역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 뇌과학자들이 쓴 책들을 여러 번 읽어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뇌가 대단히 단순하다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아서 너무나 단순해서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말을 하다 보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거짓을 계속 말하다 보면 그게 진실인 줄 아는 것이죠.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가 광주에 발포 명령을 내렸지만 나는 내리지 않았다. 계속 자신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거짓말이 머릿속에서는 진실로 각인되는 거예요. 법정에 선 사람들이 그 누구도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뇌에게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속임을 넣다 보면 그것이 진실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얼마만큼 잘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내일의 삶의 모습이, 또 그 사람의 성품이 진실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요즘 신방 기간을 통해서 참 많은 힘을 얻습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는 어렵고 힘든데 여러분들이 이런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칭찬을 해주시냐면,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의 성격이 대단히 느긋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성격이 대단히 급합니다. 엄청 급해요. 제 아내가 제가 운전하는 차를 보면 그렇게 급하면 어제 가지 왜 오늘 가냐면서 막 그래요.
엄청 급하게 가요. 성격도 대단히 급해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었냐면, 아무리 내가 급하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해 주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급해서 내 감정을 드러내어 놔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지 않으면 내 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내 감정을 드러내미, 내 분냄을 드러내고 내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유익함이 없구나. 사람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아무리 정말 바르게 걸어가면서 내가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때로는 분냄이 있죠. 급함이 있죠. 내 속도와 너무나 늦은 것 때문에 화남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제가 딱 하나의 단어를 떠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 주님께서는 그러셨겠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가끔씩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은데 빙그레 웃고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목사님이 지금 분냄을 머릿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참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불러요. 그러다 보면 그래, 이것도 주님께서 아시니 이 분냄도 사라질 것이고 이 성냄도 다 사라질 것이고 말을 급하게 한다고 한들 얻는 것이 없으니 결국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겠지. 여러분, 감정을 드러내서, 다 큰 성인이 감정을 드러내서 얻는 유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 진나라가 이 통일이 되기 전에 춘추 전국 시대에 초나라와 함께 이 패권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초나라가 대단히 병력이 많아서 대부분 초나라가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중원 지역을 두고 이제 누가 먼저 그 중원 지역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을 통일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진나라가 도저히 초나라를 병력적으로 이길 수 없어서 하나의 전략을 짜게 되는데, 그것은 초나라에서 오는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 조롱을 통하여서 그들이 성급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작전이 통해서 초나라 장수가 상부와 상의 없이 병력들을 동원하여서 진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먼저 매복했던 진나라가 모두 다 그 초나라 병사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초나라가 참패당하고 난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국은 진나라로 통일되게 됩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대단히 작은 것이지만 그 감정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믿음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 감정을 얼마만큼 여러분이 잘 다스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신앙의 생활을 해나가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 말을 잘 다스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빠르게 행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됨을 더 성경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21절과 2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때 21절 말씀을 보시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때 온유함이라는 것은 겸손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겸손함.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지 못하셨겠습니까? 충분히 백마를 구입하셔서 타고 가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음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인정받음. 그것이 진정한 겸손함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 오늘 말씀이 참 좋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안다라고 자신을 속이지 말고 그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행함에서 시작해서 행함으로 끝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행함이 없다면 거짓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2절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닌데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을지라도 많은 권능을 행하였을지라도 너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무서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권능을 행하면 우리 그 사람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높이 칭송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했을지라도 인간이 보기에는 아주 큰 일을 행하는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더 큰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행하는 그 행함까지 모두 다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요리 프로가 여러분 유행할 때요. 그 중화요리의 대가라고 하는 이연복 씨가 짜장면과 짬뽕 만드는 이 비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짜장면과 짬뽕 만드는 비법을 가르쳐 주니까 옆에 사회자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 주면 아무도 짜장면과 짬뽕 먹으러 중국집에 안 갈 터인데 괜찮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연복 씨가 괜찮대요. 이거 가르쳐 줘도 다들 만들어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비법을 보고 나는 만들어 먹어봐야겠다. 나는 매운 것을 잘 못 먹으니까 내 입맛에 만든 짬뽕을 만들어야겠다. 그 영상을 계속해서 보고 레시피를 손수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계속 그려보았어요. 머릿속으로 그려보니까 정말 그럴듯한 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로 이 냄비에다가 기름을 붓고 대파를 달달달 볶으면서 이 파기름을 내고 이 고춧가루를 넣어서 고추기름을 내면서 짬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 만들고 내놓았는데 이게 물 위에 고추기름만 둥둥 떠 있는 거예요. 맛이 맹맹해요. 그대로 하고 레시피대로 하고 내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을 때는 정말 최고 인류의 짬뽕 맛이 났는데 아무런 맛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영상을 찾아보고 보았더니 쉬운 버전, 이제 라면 스프를 넣는 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 스프를 넣어서 만들었더니 그래도 뭔가가 맹맹해요. 보았더니 그 조미료가 들어가더라고요. 조미료 육수가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미료를 사다가 스프와 함께 좀 넣었더니 이제 맛이 납니다. 맛이 좀 괜찮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다가 우리가 행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실패하기 때문이거든요. 한번 해봤어요. 말씀대로 살아가 봤더니 어떤 우리 삶에 변화가 없어요. 말씀대로 행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또 말씀대로 살아가 보았는데 여러분 내 감정 드러내지 않고 내 말 하지 않냐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세상 속에서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패에 우리는 쓰러져 버리고 다시 행하지 않죠. 10여 년 전에 서울대 교수들이 공대 교수들이 써놓은 우리나라의 산업을 판단하는 예측하는 글이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에서 이 교수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10년이 지나고 나면 세계의 모든 산업을 중국이 가지게 될 것이다. 중국이 모든 패권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산업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서
세계의 모든 하청이 중국에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나라도 하청의 일을 하지 않는데 중국만이 모든 하청의 일을 가지고 미국에서, 일본에서, 한국에서, 유럽에서 오는 모든 하청의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통하여서 그들이 계속 하청의 일을 하다 보면 그 실패와 좌절이 쌓여서 그 축적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하청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실패를 두려워해서 실패는 곧 기업의 경제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도 하청의 일을 하지 않아서 완제품만 만드는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산업이 무너질 것이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말이 어느 정도는 맞게 되었어요. 중국이 대부분의 산업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패권을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까지도 지금 우리나라를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면 다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도리어 그것이 아니고 실패와 좌절의 시간이 쌓이고 또 쌓이면서 도리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지만 그 실패의 시간과 좌절의 시간이 쌓여서 어느새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역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많은 상처를 가족들에게 주었습니다. 분냄으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주의 종으로서의 바른 됨됨이를 가지고 있는가? 내 인생이 정말 주의 종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가? 스스로 좌절하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성을 낸다고 해도, 내가 분냄을 가진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일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도리어 주님께 맡기고 나가자. 그래서 감정인가 이성인가? 항상 모든 문제 앞에 내 감정이 먼저 앞서고 있는가? 아니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옳은 일인가를 판단하는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훈련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잠깐 짬뽕과 짜장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집에 지금도 아직 있을 거예요. 제가 그때 짬뽕과 짜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사놓았던 계량 스푼, 또 저울도 있어요. 이 계량 스푼과 저울 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나서 한참 요리에 이제 관심이 있을 때, 이제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건데, 이 시금치나 콩나물을 삶을 때 어느 정도 삶아야 돼요라고 물어보면 그냥 소금 넣고 시금치나 콩나물 넣고 봐서 적당히 데치면 돼. 적당히 데쳐서 빼놓고 이 물기 짜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볼에 집어넣고 난 후에 이 소금, 고춧가루, 마늘, 매실청 적당히 넣는단 말이에요. 적당히 넣고 그리고 나서 참기름 훌훌 2번 두르고 나서 식탁 위에 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당히가 몇 g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참기름 2번 훌훌 이게 돌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참기름이 종기 그릇에 넣는 이 2바퀴인지 김장김치 할 때 이 큰 대야에 있는 이 2바퀴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적당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삶았을 때 내어놓으면 적당히 익는다는 거예요. 저 눈으로 분명히 적당히라고 생각을 해서 꺼냈는데 시금치가 물러져 있어요. 콩나물이 그냥 익지가 않아요. 그래 적당히. 여러분, 이 적당히가 어떻게 여러분 삶 속에 들어왔습니까? 처음부터 적당히였습니까? 아니다고요. 처음에 신혼 때는 밥도 태웠을 것이고 압력밥솥도 잘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고 콩나물 잘못 묻혀가지고 너무 짰을 것이고 때로는 밍밍하다라고 타박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 끊임없이 남편과 아이들 먹이려다 보고 요리하다 보니까 음식하다 보니까 여러분 손 안에 이 손맛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적당히가 들어가서 여러분의 손으로 소금 한 꼬집 딱 집으면 몇 그램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개수는 없어요. 몇 g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다 보니까 어느 삶 속에 우리 마음속에 다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이 적당히 하는 것 같은데 성냄에 있어도 그렇구나, 분냄에 있어서도 그렇구나 말하지 않는 거예요. 분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도리어 성내는 자를, 분내는 자를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영역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신앙의 맛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중국의 학자 순자는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고 해도 걷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고 아무리 간단한 일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거리지만 바로 저 앞에 거리야 라고 말하지만 내가 걷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종이 옮기는 일이 대단히 쉬운 일이지만 행하지 않으면 종이는 옮겨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이죠. 호시 후보, 우리가 사자 호랑이처럼 말씀을 바르게 직시하고 바르게 바라보아야 됩니다. 호랑이는 결코 눈짓으로 보거나 고개를 돌려서 사물을 직시하지는 않습니다. 호랑이는 어떤 사물을 볼 때 자신의 몸 전체를 돌려서 정면으로 그 모든 문제를 직시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봄이 고개만 까딱 돌려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과 내 뜻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말씀을 직시하면서 우시행,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소처럼 하나하나 게으르지 않고 신실함으로 하루하루 우행우시의 길로 걸어간다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것이고 그 성품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